아합과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한 가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소개하기를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한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혼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부분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 가운데서 힘들어하지만 그때는 마음이 아픔을 느끼죠. 그러나 아합이 힘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통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와 아합의 선지자들의 대결을 보지 않습니까? 아합의 편에 있는 이방 선지자들이 통쾌하게 져버리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시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못된 아합을 혼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장이 들어가면서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0장에서 아람의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죠. 그리고 아합을 위협합니다.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를 하여서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아합의 마지막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아합 왕 베나닷은 자신들의 첫 번째 공격이 실수였다 생각을 하고 다시 정비하여서 두 번째로 아합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 아람과 전쟁을 한 아합은 이번에도 크게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왕이 혼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아합에게 승리를 주심을 통하여 아합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아합이 보여주어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합에게 승리를 주심을 통하여 아합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쟁에 승리를 얻은 아합이 보여주어야 할 태도는 무엇이죠? 바로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아합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자신이 얻은 승리로 착각을 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 아합의 인생을 완전히 골짜기로 넣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욕심에 백성들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버린 사건이죠. 이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어 최후 통첩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고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성벽 옆에서 찢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의 시체까지 찢어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장례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죠. 또한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완전히 멸절될 것을 덧붙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풀이 죽어서 막 다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합이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아합이 이렇게 회개한 것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는 그를 회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아합에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켰다라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아합이 한 일 중에 가장 훌륭한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합의 돌이킴은 여기까지입니다. 그가 죽음을 앞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전한 악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세 번째 베나닷의 싸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아합의 죽음을 보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쁜 아합에게 집착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집착하시냐면 하나님은 아합이 돌이킴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다리는 아합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겸비함이라는 말은 카나라는 말인데 복종하다라는 말입니다. 더 깊은 의미로 새가 날개를 접다라는 의미로 자신의 최대의 장점을 포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죽인 아합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아합을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셨고 이름 모를 선지자를 보내시고 마지막에 미가야까지 보내셔서 아합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은 포기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합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데 왜 우리는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포기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